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 말씀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페이지 338쪽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4장 5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디모데전서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며 그를 직접 만나기를 소망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혹시라도 늦어질 그 상황을 염려하여 중요한 말씀을 오늘 이 편지에 담아서 전했던 것이죠. 그 핵심 말씀이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15절 말씀 보면 바울은 교회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단순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고 다스리시는 공동체, 즉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세교회 건물을 보고 이 교회를 찾아왔잖아요. 근데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이는 그 사람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임, 신앙 가운데서 모이다 보니까 이 마이크도 필요하고 또 강대상도 필요하고 또 의자도 필요하고 또 건물이 필요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졌을 뿐이지,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는 예수를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 중반절 말씀 보게 되면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진리와 기둥의 터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말씀의 그 진리를 붙드는 것, 다른 그 어떤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진리를 최우선적으로 붙드는 자리고, 그 진리를 세상에 드러내는 등대라는 것이죠. 즉 교회는 세상이 흔들릴수록 말씀의 진리 위에 서서 밝히 빛을 드러내는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어 16절 말씀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약이자 경건의 비밀을 드러내주는 선언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해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그렇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성육신의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입었고, 그리고 천사들에게 나타내고 만국에게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겨놓고 마침내 영광 가운데 승천했다라는 것을
우리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바울이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쪼록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을 담대하게 전하면서 이 객관적인 진리인 이 16절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서 죄의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성육신의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그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서 그 죄를 없이 하게 하셨고,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셨으며,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받아들이면 그 죄가 패스오버가 되고 거룩하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 주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올 수는 없으니까 영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기억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이 복음에 관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복음에 반하는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4장 1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1절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뭔가 영험한 것이 복음의 말씀보다 뛰어나 보이고 그럴듯하게 다가왔던 것이죠. 아니면 어떤 룰과 규칙이 더 앞장섰던 것입니다. 어떤 행태로 성도들을 속였습니까? 이들은 외식함으로, 거짓된 경건으로 사람들을 속였던 것이죠.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욕주의적인 신앙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을 잘하면 어떤 신앙의 레벨이 높고, 이것이 좀 잘 되어지지 않으면 신앙의 레벨이 뭔가 낮은 듯한 그런 어떤 율법적인 잣대를 신앙의 어떤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걸 기준으로 결혼도 금하고 음식도 먹지 않아야 뭔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뛰어난 듯한 그런 어떤 이렇게 인상을 줬다라는 거죠. 이렇게 금욕을 해야 되니까 음식도 이렇게 잘 먹지 않고, 그리고 또 뭐 결혼을 하지 않아야 뭔가 신앙의 레벨이 뛰어난 듯한 그런 기준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관해서 뭐라고 선포를 했습니까?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신앙은 외식과 금욕주의와 같은 또 뭐 신비주의 뭐 이런 것들도 있겠는데요, 그런 어떤 외향적인 신앙에 속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내면이죠. 내면이 중요한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는 것도 바로 이 내면, 이 중심입니다. 우리가 외양에 많이 속잖아요. 외양에 많이 어떤 그 소문에 어떤 선동을 당하고 어떤 팩트나 체크를 하지 않고 어떤 그 모든 어떤 팩트 체크하는 것도 그 어떤 집중된 어떤 누군가에게만 어떤 하고 주변은 보지 않고 전체를 보지 않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말과 글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면밀하게 보십시오. 중심을 보십시오. 볼 수가 있다면 그걸 보고 판단하십시오. 겉의 외양과 소문과 선동에 휘말리지 마시고 그 내면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신지, 무엇이 합당한 중심인지 보고 판단하십시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매력적인 요소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요, 그 내면을 우선적으로 여러분도 지키시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것에 흔들려져서 그렇다는 것에 다수가 말하면 그것이 다 옳은 것이고, 그렇죠? 그것이 편성되어서 군중심리에 의해서 가는 것, 그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같은 모습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영역 가운데서 중요한 태도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처럼 말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라는 거죠. 음식도 그러하고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그러하고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 지식을, 즉 성령과 진리를 발견하고 든든한 영적 자존감으로 승리하는 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참 교회가 이 진리 위에 세워나가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속한 공동체, 내가 섬기는 사역 안에서 복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진정 살아 있습니까? 내 안에 진정 말씀의 진리가 뿌리내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첫 번째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의 진리가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나의 오피니언, 나의 의견,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감정이 더 우선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살아있는 것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으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저와 여러분의 성품과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여정 가운데 주어진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